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몸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흡사하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잠에서 하루를 깨어나야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으로도 우리 영의 깊은 잠에서부터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길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또 우리가 깨어나면, 몸이 깨어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배가 고프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찾아다니고 먹을 걸 먹어야 돼요. 먹을 걸 안 먹으면 힘을 잃습니다. 탈진하게 되어지고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요, 깨어난 사람은요, 영적인 우리 마음에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움받으려고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히 뛰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도 우리의 육체의 모습과 흡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세 번째로 오늘 같은 시리즈 설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프면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돼야 되죠. 그렇죠? 어떨 때는요, 그냥 밥을 주니까 할 수 없어서 먹을 때도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먹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이 되어지면 각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마다 각자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는 김치를 가장 좋아합니다. 김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김치가 들어간 김치찌개, 김치 볶음, 그리고 아니면 생김치 머리만 잘라서 줘도 행복하고요. 김치 들어간 거면 저는 좋습니다. 제 사모님은요, 부대찌개 또 좋아하지만 샤브샤브를 좋아합니다. 샤브샤브를 사주면 아무 말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고기만 주면 됩니다. 역시 아이들이라. 여러분도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주면 우리 행복하고요, 그 음식을 먹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가 육체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하죠. 몸이 건강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음식을 잘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과 꿈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가꾸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그래도 좀 이렇게 교회로 오니까 꾸미고 가꾸고 그래도 왔죠.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도 좀 이렇게 머리 올리고요, 가꾸고 왔습니다. 옆 사람 봐보세요. 교회 오기 때문에 무언가 준비를 하고 꾸미고 와요. 외모를. 왜 그렇습니까? 그 외모의 모습이 나의 이미지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외모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외모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면 이쁜 사람은 이쁜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조금 거시기한 외모를 갖고 있으면 거시기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미래와 인생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외모를 가꾸려고 그래요. 겉모습만 가꾸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겉모습의 포장을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면 겉모습은 너무너무 이쁘고 괜찮은데도요, 속마음이 가꿔져 있지 않아서 그의 인생이 불행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사역을 좀 많이 했어요. 청년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청년들 중에서, 자매들 중에서 얼굴이 이쁜 자매들도 많아요. 근데 재미난 건 얼굴이 이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존감도 자아상도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외모는 이쁜데요,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자매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유심히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외모처럼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외모는 이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처투성이고요. 그리고 자기는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누가 봐도 이쁘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게 이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러니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그 이쁜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아무리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이쁘다고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너무나 행복하고 이쁜 것 같은데 속마음이 이쁘지가 않고 가꿔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행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은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세웠어요. 근데 사울왕이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고 사울왕 이어서 갈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 내가 사울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을 세우겠다.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만 이새의 아들들 7명을 다 불러다 놨어요. 근데 아들들이 얼마나 잘났던지 키도 훤칠하고요, 외모가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큰아들이 딱 나오는데 사무엘이 딱 보고서, 이야, 너무 잘났다. 하나님이 과연 이 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을 왕을 준비했구나 라고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아, 그 아들 아니다. 외모는 멋있는데 나는 그 아들의 중심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겉모습은 분명히 왕 제목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도 잘생겼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니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다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고. 그때 이새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막둥이 하나가 있긴 한데 지금 형들 다 오는 바람에 양을 치고 있다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 막내 아들 다윗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는 막내 아들 이새가 올 때까지 막내 아들 다윗이 올 때까지 밥도 먹지 않겠다. 부랴부랴 가서 다윗을 막 불러왔어요. 그러니 지금 겉모습이 이쁜 모습일까요? 준비되지 않은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뭐 하고 왔어요? 형들의 모든 양까지 다 덤탱이 씌워갖고 양을 치다 왔잖아요. 그러니 목동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도 보잘것없고요, 키도 작았고요, 막둥이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사무엘이 봤을 때는 겉모습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에 이 아들이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될 아들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첫째 아들이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얼만큼 준비되어져 있는가, 중심이 얼만큼 아름다운가, 중심이 얼만큼 하나님 보기에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모든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중에 끼지도 못했던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점치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의 아름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만큼의 열정과 열심과 시간과 돈과 노력을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데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미래가 지금보다 몇 수십 배 더 좋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준비된 마음만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른들은 TV를 우리가 모니터로 이렇게 리모컨으로 틀어서 봅니다. 어제도 보셨죠? 왔다 장보리. 네, 저도 보거든요. 왔다 장보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리모컨으로 TV를 켜서 MBC 채널을 맞춰야 돼요. 8시 45분. 네. 그러면 내가 MBC를 맞추면 내가 리모컨 조정에 따라서 TV의 모니터가 우리에게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보고 싶다. 그럼 다른 채널을 내가 틀으면 TV는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TV의 모니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누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결정, 내 손가락으로 무엇을 누르냐에 따라서 TV가 보여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요, 컴퓨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컴퓨터의 모니터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입력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서 무언가 클릭하고 무언가를 내가 집어넣기 때문에 모니터는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손가락이 무언가를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와 연관된 것을 내가 질문하면 네이버 지식인이 잘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이 이상하게 야한 걸 보고 싶어갖고 야한 걸 치면 나도 모르게 얘가 야한 걸 막 보여줘요. 그리고 왜 이런 게 떴냐고 막 우리가 놀랍니까? 놀래는 척하죠. 자기가 입력해놨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니터는요, 내가 입력한 대로 그것이 보여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의 모니터와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TV의 창과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건 내가 지금까지 입력해 놓은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 내 마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들은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하호하는 내용들보다는요, 걱정, 근심, 염려 충만한 내용들이 우리 마음의 모니터를 가득 채울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내가 그렇게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모니터에 우리 중심에 있는 것들을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불행한 것, 상처의 것, 아픔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도록 만들지 말고 이 쓰레기들을 내가 버리고 내 마음의 모니터에 내가 긍정적인 것, 축복의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집어넣을 때 내 마음이 나에게 행복한 것들, 기쁜 것, 즐거운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지고요. 그걸 또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의 마음의 그림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갖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득 집어넣어놓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냐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걱정만 많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두움과 걱정과 근심은요, 내 마음에 그려놓은 그 그림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고 내 마음의 모습을 내가 점검하고 내 마음을 바꾸기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쓰잖아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색깔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보여주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교정해서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글라스를 끼면 색깔을 집어넣으면 이 세상에 보이는 색깔이 뭐에 따라 달라져요? 내 안경에 들어가 놓은 색깔에 따라서 우리 세상에 보이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그려져 있는 내 마음의 색깔,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보이는 모습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많아도요, 내 삶이 행복함,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것만이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 10년 전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행복 조사도를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때 1위를 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제 기억에 방글라데시였어요.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은, 국민들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요, 행복하다고 안 해요. 불행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 비교해 보면요, 서로 미국에 가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기들은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게 먹을 것도 없이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국가 이름이 그래서 그런가요? 방글방글 웃으라고? 그게 아니죠. 그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마음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난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하루하루 걱정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걱정거리 생각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 즐거운 것, 기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행복의 척도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의 모든 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경의 색깔을 바꿔버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와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와 인생과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쓰레기, 잡동사니의 생각과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의 모니터에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축복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입력하는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을 오늘부터 바꿔야겠어. 그래, 나는 행복하게 결정했어 라고 해놓고서 내가 여전히 입력하는 것들을 여전히 옛날처럼 불행한 것, 우울한 것, 문제, 걱정, 염려거리들을 계속 입력하고 있으면 마음에서는 나는 결심해서 바꿨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려고 하면 입력을 바꿔야 되는, 입력을.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입력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모습에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입으로 입력해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게 바꾸겠다라고 결정해놓고 입으로 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불만의 말, 불평의 말, 쓴소리 계속하면 마음에 무엇이 쌓일까요? 말한 대로 쌓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바꾸려면 내가 행복의 말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바꿨으면 내 입에서 어떤 상황에서건 감사의 말을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 내 마음의 모니터에다가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키시고 그리고 물을 먹이시는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불평거리만 보고 있고 죽겠다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죽겠다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은 너희의 이세들 후손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엇에 따라서요? 그들의 입술의 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는 줄 아세요? 마음의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입력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의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리고 웃을 일이 많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이 하나의 우리의 입력 장치이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입력 장치예요. 우리의 눈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내 눈이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불행한 것을 보기를 즐거워해. 여러분, 그 싸움 구경은 돈 주고도 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건 싫어도 밖에서 싸움 구경하면, 싸움 나면 어떻게 해요? 밤에 막 문 밖에서 막 누가 싸우겠다. 어떻게 해요? 야, 불 꺼. 왜냐면 불 켜놓고 보면 다 보이니까 불 끄고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싸우는 거 보고요, 괜히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대로 우리 마음에 그대로 그 창이 쌓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 원하면 행복한 걸 보고 기쁜 걸 보고 즐거운 것을 내가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본 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쌓여서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복을 보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눈에 보는 걸 바꾸시기를 결정합니다. 요즘은요, 엽기라는 말이 일반적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좀 더 엽기적일까? 엽기라는 말 어른들은 잘 모를 수 있겠는데 인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요즘은 일반적으로 행하고요, 그걸 보기를 즐거워하고요, 그런 사람들이요 띄워주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계속적으로 악해져 가고 더 엽기적인 행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된 많은 친구들이요 이성을 잃고요 게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토막내고. 근데 게임에서는 죽여도요 다시금 살아나 캐릭터가. 근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중독된 사람은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게임처럼 사람을 그대로 죽여버려요. 근데 사람은 부활하지 않아. 한번 죽으면 끝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본 것을 자기 마음판에 갖고 있고 그걸 그대로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을 바꾸기 원하면 여러분의 보는 입력장치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것들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귀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들었던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 친구에서 들었던 말, 그 말이 내 마음에 가시가 돼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요 내 마음판에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가 들은 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그냥 장난으로 던졌던 돌멩이가 개구리에게는 맞아서 치명상을 얻는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들었던 말에 따라서 내 마음에 그것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듣는 우리의 이 귀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건요 우리의 귀도요 다른 사람들이요 막 했던 말들 가운데 싸우고 막 TV 프로그램도 보면 요즘 이상하게 돌아가서 막 말하는, 옛날에는 TV가 완전 FM이었잖아요.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진행하는 리포터들도 바른 말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막 자기 감정 다 표현하고요, 욕도 하고요. 이 일반화되어져 버렸어요. 자연스러워진 게 좋은 것 같은데 그 말들이 내 귀에 들으면서 같이 웃고 있지만 그 말들이요 내 마음판에 다 쌓이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그 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재미난 건요, 우리 하준이를 기억하는데 어렸을 때 이제 유치원에 가잖아요. 갔다 와서 갑자기 어느 날 유치원에서 욕을 하나 배웠어요. 쌍시옷에 시옷 비읍 욕을 배웠어요. 하준이가 아니가 주아였대요. 주아가 지금도 컸는데 아까 찬양 인도했던 친구예요. 가서 욕을 배운 거예요. 시 하고 그다음에 한참 뛰었다 발하고. 근데 이걸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거 들었는데 막 얼마나 하고 싶은지 집에 와서 그 말했다가 엄마한테 혼나니까 갑자기 얘가 커튼 뒤로 들어가더니요 커튼이 여름 커튼이라 하늘을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 들었던 그 말이요 마음에 꽂혀버린 거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좋은 말은 절대로 안 꽂힌다니까요. 나쁜 말이 마음에 꽂혀갖고요 그걸 어떻게든지 안 잊어먹으려고 막 계속 커튼 뒤에서까지 혼나니까 숨어서까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것처럼 나쁜 것이 마음에 하나 꽂혀버리면 들었던 그 말이 우리 마음판에 꽂혀서 우리의 삶의 그림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이 듣는 말들 중에서 누군가 비방하는 말, 그리고 거짓말하는 말, 싸우는 말, 잘못된 말들 하면 그냥 귀를 닫아버리세요. 듣지 마세요. 왜?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모니터가 그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바꿔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모니터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생각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꾸고 준비하지만요 우리의 생각은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주머니는 다 틀어져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나쁜 생각들을요 우리는 그대로 갖고 그것이 나인 양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던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 그런 사람은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100에 1명 있을까 말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들어오는 생각들은요, 거의 다 나에게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불행한 거리, 뭔가를 해야 될 막 긴박한 일들이 막 우리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마음에서 자꾸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나인 양 붙들고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생각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머릿속에 자꾸만 그리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인생은 가게 되어져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인생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즉 그 사람의 인물이, 그 사람의 미래가 그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본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바꾸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 네 생각을 지켜라. 여기서 네 생명의 근원이 나오니라. 우리 인생의 근원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바꿔나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게 달라질 것이고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제적인 미래의 삶들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모니터, 마음의 모니터를 보고 우리 삶을 끌어가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습관을 만들어 나갈 때 이것이 우리 마음의 모니터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는 존재이고,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제 인생 자체가, 제 삶 자체가 불행한 삶이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대로 살다 그냥 죽어야지. 그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의 제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 자존감이 마이너스 100이었어요. 그냥 살다가 뒷골목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오늘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제 아내가 결혼해갖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내에게 이제 뭐 편한 옷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왔으니까. 편한 옷을 주는데 얘따 이거 입어라. 네 남편이 고등학교 때 나이트장 가서 춤출 때 입었던 옷이다 하고 던져줬어요. 요즘은 이게 애들 딱 잘라붙는 옷인데 그때는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나팔거리는 춤추기 좋은, 우리 어머님이 그런 옷을 던져주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찾아오셨고요, 그런 저를 만나주셨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귀한 자인가를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안아주었을 때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이 앙금이 다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부모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목사의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더 불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이들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나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고 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원하시면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중심이 바뀌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기쁜 일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의 삶의 감사거리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것을 꿈꾸면 행복한 그림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만큼보다 더 여러분의 중심을 가꾸고 마음을 가꿈으로 함께 우리의 미래를 가꾸어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